우리를 지켜주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더 잘 돼도 우리 마음에 행복함이 넘치게 만들어 주실 능하신 분,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줌 기도회로 기도를 할 때 기도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금요일날 기도하게 하신 것 중에 하나를 오늘 응답해 주신 것을 느끼면서 너무 감사가 큰데요.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막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청년들이 꽤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이 어디 있나, 누가 청년인가 막 싶으신가요? 옆에 바로 보시면 청년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다 청년들로 보이시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이 한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충만한 기쁨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김관영 목사님, 우리 따로 저희가 소개를 드리지 않아도 알 만큼 우리 온사랑의 교회에 참 정말 기쁨이 되는 목사님이시고, 우리 온사랑의 교회와 마음을 함께 하시는 참 너무너무 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참 너무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예배당을 옮겨서 하는 첫 특별 새벽 기도회, 첫 특별 새벽 기도회 말씀을 전해주실 첫 번째 강사 목사님, 우리 김관영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귀한 말씀 주실 텐데요. 요즘 목사님 요한복음 지금 그 뮤지컬 상연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이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요한복음 중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기쁨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러 이 새벽에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기쁨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아니죠.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 어느 때나 우리에게서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는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오늘 군인 성경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네, 저희 아들 서준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라는 뜻으로 군인 성경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1월 중순쯤에 제대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1년 반이 금방 지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정말 부족한 저희 아들을 품어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지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또 우리 이진우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청년들과 또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쁨에 대한 많은 메시지가 사실 성경에 있지요. 빌립보서 같은 경우도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얼마든지 다른 본문을 잡을 수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본문에서 충만한 기쁨의 비결을 찾은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뮤지컬 요한복음을 공연 중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요한복음을 빨리 보러 오시라는 뜻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다윗이 말하는 그 충만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인한 기쁨을 외치는 장면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다윗의 기쁨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한 기쁨의 비결. 사실은 제가 잠을 많이 거의 못 자고 왔습니다. 어저께 좀 일찍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오늘 이 새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첫날을 이렇게 주님이 열어주신 것에 대한 감격으로도 잠이 잘 안 왔지만 제가 이렇게 첫날 새벽 기도를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일주일을 주셨을 때 고르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첫날을 딱 짚었습니다. 왜 첫날을 짚었을까요? 첫 번째가 되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기쁨에 대한 메시지들을 한 주간 귀하신 분들께서 나눠주실 텐데 제가 뒤로 갈수록 기쁨에 대한 좋은 본문들을 다 뺏기고 나중에 제가 전할 말씀이 없을 것 같아서 실력이 없기 때문에 첫날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마음으로 첫날을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와 보니까 또 이렇게 첫 번째 특세를 여는 영광을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네요. 그 생각은 사실 못하고 왔지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영광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는 전혀 못 되는 거 아시죠? 어저께 밤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새 예배당 저도 그냥 화면으로만 봤는데 저희가 영상 예배로 이미 한번 같이 저희 공동체 전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영상으로는 봤지만 막상 오려고 하니까 가슴에 설레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설레임으로 잠이 안 온 것도 사실이지만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어저께 밤에 제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계속 분노가 일어나요.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분노가 계속되고 그냥 뭐 억울함이죠. 억울함과 분노. 제가 왜 억울하고 분노했는지는 나중에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 분노와 억울함 이런 것이죠.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섬긴 일에 대해서 오해를 받을 때 그럴 때 누구나 다 억울하지요. 분노가 일어나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그런 억울함과 분노를 많이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억울함과 분노 가운데 잠이 막 안 오면서 주님, 제가 이런 존재가 내일 아침에 충만한 기쁨을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 같은 존재가, 저 같은 죄인이 충만한 기쁨을 설교할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칠 때 주님이 새벽에 저를 이제 깨워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실 때 주님이 저에게 갑자기 오늘 이 말씀을 사실 결론적인 말씀으로 저에게 주셨어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면 안에 관영아, 내가 너에게 준 기쁨과 평안은 너의 상태와 상관없어. 네가 분노하던, 네가 억울해하던, 네가 슬프던, 네가 어떠하던 너의 이모셔널 스테이트와 상관없이 너의 감정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너에게 준 거야. 주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어젯밤에 저의 마음에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오늘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기쁨은 너무나 충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충만한 기쁨의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해준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성령을 통해서 내 내면 안에 뭔가를 나에게 말씀해 가실 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람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뭘까요?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사실 이게 타우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these죠. this가 아니라 these입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하나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요 11절 본문 앞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물론 요한복음 전체 말씀을 뜻하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뜻하는 것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15장 1절부터 10절을 빠른 템포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빨리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빠른 속도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들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1절부터 10절을 쭉 읽어보시니까 한마디로 이 본문을 15장 1절부터 10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예수님 안에 머무름, 네, 예수님 안에 거함 혹은 예수님 안에 머무름이라고 저에게는 요약을 주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님 안에 머무름, 이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이 의미하지 않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혹시나 어디 기도원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거기에 이렇게 기도원에만 살거나 혹은 이런 수도원에 살거나 이렇게 은둔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역사적으로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은둔과 도피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Never. 아닙니다. 왜냐하면 15장 16절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15장 16절 말씀 보실까요? 1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여기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이렇게 세상을 도피하고 은둔해서 어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만 그냥 콕 박혀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오해를 비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라는 말씀일까요? 사명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열매를 맺어야 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명의 자리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여기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은둔하거나 도피하는 것을 예수님 안에 머무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주님이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5절과 6절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머무름이라는 의미가, 예수님 안에 거함이라는 의미가 어떤 뜻인지를 명쾌하게 말씀하세요.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예, 제가 이 말씀을 읽는 동안은 제가 물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생명 안에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가지가 나무로부터,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그것은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생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모아 불에 태운다라고 하는 암시적인 표현을 주님 쓰셨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고,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땔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 머무른다는 생명의 결탁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고 사는 절대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택할 옵션의 문제, 초이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생명 안에 머무른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명 안에 머무른다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구체적 의미를 주님이 두 가지로 표현하십니다. 첫 번째는 7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15장 7절입니다. 7절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 머무르는 것인데, 예수님의 생명 안에 머무른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상태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는 상태.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른다는 말의 직접적인 의미는, 다른 의미는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서 그 말씀이 나를 안위하고 보호하셔서 결론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는 상태란 곧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살면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머무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알게 되는 사실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품은 자들은 한 가지 명령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품은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이 뭐죠? 그것은 바로 기도의 명령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면 그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원하고 구하는 바를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왜
내가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실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됩니다. 나의 욕정과 정욕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의 기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14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뭐든지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저 기도를 끝내는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엔딩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름은 예수님의 존재와 생명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우리도 하게 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의 의미는 오늘 여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구하는 기도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하는 기도,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한 결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과의 결탁을 뜻하는 것이었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곧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하는 기도를 통한 말씀과 기도를 통한 결탁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 머무른다는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말씀과 기도의 결탁. 아멘이시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결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생명을 이루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 머무른다는 말의 의미를 9절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15장 9절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 안에 머무른다는 구체적인 두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사랑의 결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와 결탁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나와 내 사랑 안에 거해라. 사랑의 결탁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through, 어떤 것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계명을 준수함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뭐죠?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의 계명은 뭘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15장에서 반복하십니다. 15장 12절이요. 15장 12절 읽겠습니다.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17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은 곧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은 1막과 2막이 정확히 나누어지는데요. 1막은 예수님께서 불특정 다수 유대인의 모든 부류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고 2막은 이제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인데 이 2막의 시작을 알리는, 사실 이 시작의 첫 번째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2막 전체를 래핑하는, 이 전체를 다 싸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다시 용서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까지도 그 마지막 장면까지 이 구절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3장 1절.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13장 1절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같이 해보실까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끝까지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왜 끝없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끝없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되는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계속 도망치고 거부하고 떠나가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이상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떠나가고 끝까지 거부한 사람, 여기 가룟 유다처럼 이런 사람은 그가 떠나갈 때까지밖에는 사랑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끝까지 사랑의 또 한 가지 의미는 하지만 만약 그 가룟 유다가 베드로처럼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있었다면 주님은 또 다시 받아주셨겠죠. 그것이 끝까지 사랑의 의미예요. 그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온 열방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모든 열방을 지금 이 온사랑의 교회 가족들, 우리의 자기 사람들, 이 커뮤니티처럼 사랑할 수는 없어요. 사랑은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주님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냥 뭐 어디 아프리카 멀리 있는 이런 사람들 물론 사랑해야 되지만 직접적인 사랑의 대상은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 놓으신 자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다가 주님이 아프리카의 영혼을 만나게 하시면 그 영혼도 만나게 하셨으니까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거부하고 떠나가면 그러면 더 이상 사랑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람이 용서를 빌며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는 또 받아주고 사랑해야죠. 그게 바로 끝까지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사랑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교회 이름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 안에서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유일한 길이에요.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교회로 만드신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것은 곧 우리에게 맡겨주신 열방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끝까지 그들을 찾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돕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안에서의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바운더리를 넓혀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앞에 와야 할 그 영혼들을 포함한 선교적 개념까지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과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은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은 요한복음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내 안에 머무르라는 주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선교를 계속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선교를 계속하라는 끝까지 쉬지 말고 계속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평생 들어온 설교가 다 이 메시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들은 모든 메시지를 다 합하면 성경 말씀 읽으세요. 이 성경 안에 거하세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 안에서 복음으로 교제하세요. 그리고 이 복음을 열방 끝까지 전하세요. 선교하세요. 전도하세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설교를 합치면 다 이겁니다. 김은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쉽게 요약하면 다 이거예요. 목사님 동의하시죠? 예, 다른 주제에 뭐 말씀하신 거 없으시죠? 아멘입니다. 예, 사실 평생 들어온 설교가 다 이 메시지예요. 이 동일한 메시지를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 메시지들만 평생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평생 이런 메시지들만 계속 들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언제나 말씀으로부터, 기도로부터, 교제로부터, 그리고 선교로부터,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두면 그냥 멀어져요. 마치 여러분들 차 오래 타서 뭐 사고도 좀 당하고 차들이 오래 노쇠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스티어링이 쉬죠. 이 휠이 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똑바로 두면 스티어링을 그대로 둔 채로 그대로 고속도로를 직진으로 달리면 그대로 가줘야 되는데 차가 이게 노쇠되고 고장이 나고 사고를 경험하고 이러면 이게 축이 휘어가지고 그냥 두면 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차가 휩니다. 똑바로 가줘야 되는데 휘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우리들의 모습은 그대로 두면 휘어버리는 자들이에요. 그대로 두면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전도사를 했는데 전도사 1년 딱 마치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 4학년 때 1년을 장안에 있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6개월 동안 열심히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많은 교회들을 혼자 열심히 찾아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6개월 동안 그렇게 다니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좀 쉬고 싶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쉬기 시작하니까 전도사일 때는 새벽기도도 맨날 나가고 또 개척교회 아들이었기 때문에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 저녁 예배 빠짐없이 다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이제 아무도 저를 통제하지 않는 시간이 딱 오기 시작하니까 첫 번째 날아가는 게 금요철야기도회. 죄송해요. 첫 번째 날아간 게 새벽기도회. 그리고 그 다음 날아간 게 금요철야기도회.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 수요예배 안 드리게 되고 조금 더 지나니까 주일 저녁 예배 안 드리고 그 다음에 겨우 주일 아침 예배 한 번 드리는 존재로 전락하는 제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계속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가운데 그리고 선교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길이 수백 가지라면 어떡할 뻔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길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라면 우리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냥 요약하자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서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 두 가지뿐이거든요.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 두 가지밖에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도 꾸준히 못하는 우리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길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무를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끝까지 사랑.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두 가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다른 길을 주장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복잡한 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딱 단순하고 깊이 있게 말씀하셨어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해라. 그리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이 두 가지밖에는 다른 길을 제시하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단순하고 깊게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복잡하고 얕게 만들어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를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만듭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이 깊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단순함 안에 너무나 놀라운 깊이가 존재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정리하자면 충만한 기쁨의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 안에 머무른다는 뜻인데 그 길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11절까지 오는 동안 헬라어로 읽으면 an이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in이라고 하는 전치사, 안에라고 하는 전치사가 무려 11절까지 14번이나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meno라고 하는 동사, 영어로 하면 stay나 remain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한다라는 이 동사가 11절까지 무려 10번이나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의 충만한 기쁨을 위한 다른 비결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 관점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참되고 충만한 기쁨의 비결은 채움이나 비움이 아니라 주 안에 머뭄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기쁨의 원인과 요소들 그리고 기쁨의 조건들을 채워 넣으면 기뻐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요. No way.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 안에 기쁨의 원인과 요소와 조건들을 아무리 채워 넣어도 절대로 충만한 기쁨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주님 안에 머무름,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만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담겨있는 불만의 요소들을 만족할 수 없고 나를 기쁘게 만들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을 비워낸다라고 해서 불교식으로 그렇게 비워낸다고 해서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주님 안에 머무름으로만 충만한 기쁨은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사역, 예배와 선교 이런 것은 채움이 아니라 머무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점의 변화가 필요해요.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채워지는 공로나 공적이나 적선이 아닌 것입니다. 주 안에 머무르기 위한 우리 온사랑의 교회 교우들이 잘 말씀하시는 거룩한 몸부림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결코 자랑거리도 교만의 이유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채우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 왜 읽습니까? 이 말씀 나한테 채우려고요? 아니요. 주 안에 머무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를 내 안에 채우려고요? 아니요. 주 안에 머무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에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까? 예배를 내 안에 채우려고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닥다리 하나씩 다 만들려고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예수님 안에 머무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우리가 왜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우리가 왜 구제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그 내 안에 채우는 겁니까? 적선하는 건가요? 공로를 쌓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충만한 기쁨은 우리를 채우거나 우리를 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무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인식의 전환은 주 안에 머무를 때 충만히 부어지는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한 변화예요. 주 안에 머무를 때 충만하게 부어지는 기쁨은 나의 기쁨이 아닌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15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5장 11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를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나의 기쁨이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내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이 되는 방식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방식으로 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뭘까요? 예수님의 기쁨이란 이 앞에 있는 오늘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해 주셨던 14장 27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4장 27절 함께 읽어보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my peace, 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오늘 이 아침에 본문에 주고 계시는 my joy, 내 기쁨이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평안과 기쁨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쁨이란 예수님의 평화와 연결선상에 있는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기쁨이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소유하신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유하신 기쁨,
그것은 어떤 기쁨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간단한 이 표현 안에 예수님이 뭘 뜻하고 계시는 겁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실패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포도나무로 불리웠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적 혈통적 개념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한 거짓 포도나무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신 완전하신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혈통과 상관없이, 민족적 개념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참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소유하신 기쁨은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농부이신 아버지 안에 거하심으로 발생하는 그 기쁨, 그 예수님 안에 발생되어지는 기쁨,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농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예수님의 기쁨을 예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농부 되신 아버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손길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기쁨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므로 발생하는 기쁨과 동일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라는 기쁨입니다. 참 기쁨의 창조주와 원천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쁨이 뭡니까? 기쁨이 무엇인지 정의 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기쁨이 무엇인지 정의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기쁨을 지금도 여전히 영원히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실은 바로 그 기쁨 자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쁨은 옛날에 정말 몇십 년 전에 유행했던 그 빈야드, 아시죠? 바인야드죠. 빈야드라고 하는 이 포도, 이게 또 마침 또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이 포도 비유랑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빈야드 운동 아시죠? 일종의 포도원 운동 같은 그런 건데 영어를 번역하자면 빈야드가 포도밭이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했죠? 기쁨의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 기쁨의 운동이 어떤 거였어요? 2시간, 3시간 동안 집회 내내 깔깔대고 웃는 거였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가르쳤어요. 깔깔깔깔깔깔깔 계속 웃는 거. 그게 기쁨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말하는 충만한 기쁨이라고 가르쳤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의 흐름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는 신사도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기쁜 게 아니라 미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냥 기뻐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기뻐하시는, 감정적으로도 기쁘신 그런 기쁨의 상태만 예수님의 기쁨입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겪으시는 모든 감정의 상태, 예수님이 겪으시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 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전이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버린,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는, 하나님 내가 이거 드렸으니까 이거 주세요라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딜하는 장사치의 자리로 전락해버린 이 성전을 향하여 분노하시는 성전 청결의 분노, 너희 아비는 악마다라고 외치실 수밖에 없는 이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공감하지 못하는 이 완악한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 그리고 너희도 가고 싶지 않니?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저 사람들 저 예수라는 사람 나사렛 촌놈이잖아, 저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다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래, 무슨 저런 헛소리를 해.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다 떠나가는 그 무리의
무리 뒤에 덩그러니 남은 12제자를 놓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성경 원문에는, 헬라 원문에는, 우리나라 성경은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너희도 가고 싶지 않니?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도 가고 싶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안에 담겨있는 아픔, 그리고 제자들만큼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찾아가시다가 너무나 노중에 지쳐 피곤하여 쓰러지듯이 그냥 앉으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육체의 피곤함. 네가 할 일을 이제 해라 라고 떡을 찍어서 주시는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안타까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죽는 존재로 창조한 적이 없는데 너희들 죄 때문에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는 너희들의 이 모습이 너무나 비통하셔서, 죽음을 당연시 여기고 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너무 비통하셔서, 죽음은 우리에게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된 우리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무력하게 울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무력한, 죽음 앞에 무력한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 비통해 하시는 예수님의 그 비통함마저도, 그리고 12장 27절에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하늘의 미랄 얘기를 하시면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괴로움의 심정도, 그리고 18장 23절에 안나스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셨을 때 그 대제사장을 경비하는 경비병, 정말 일개 경비병으로부터 따귀를 얻어맞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이 뭐가 틀렸다고 네가 나를 때리느냐, 억울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이 억울한 말씀까지도, 이 모든 예수님의 상태가 예수님의 기쁨과 평화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저에게 주님이 주시려고 간밤에 저에게 그렇게 억울한 마음이 들게 하셨다는 사실을 새벽에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억울함 속에서 죄를 짓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충만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죄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억울하고 분해도 죄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죄하고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놀랍고 아름다운 새 예배당에서 제가 오늘 와보니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포근하고 엄마 품 같습니다. 이 좋은 예배당에서 채움도 비움도 아닌 머무름, 예수님 안에 머무름으로 인해 부어지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예수님이라는 기쁨이 나의 기쁨, 우리의 기쁨이 되는 신비를 충만히 맛보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기쁨의 비결을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충만한 기쁨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채우는 것도 아니고 비우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뭔가를 잔뜩 채운다고 충만한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뭔가를 비워낸다고 해서 충만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충만한 기쁨의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 예배당이, 이 공간이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공간이 되기를,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참된 기쁨,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예수님이라는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감정적 상태와 조건과 상황과 객관적인 어떤 것에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임하는 예수님의 평화가,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신비가 누려지는 장소가 되기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이 충만한 기쁨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함께 나아가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만이 유일한 기쁨의, 충만한 기쁨의 비결인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안에 머무르겠습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를 주님 안에 머무르는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머무르는, 하나님 충만히 거하는 주님, 정말 주님이 흡족해 하실 만큼 주님 안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사랑과 교제를 통하여 계속하여 주님 안에 머무르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머무름이 기쁨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충만한 기쁨의 유일한 비결인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온 사랑의 가족들이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 하나님 주님 안에 머무르는 하나님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이 신비한 역사를 이 새로운 예배당에서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이 놀라운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공간이 영적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 예배당이 주님의 품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머무르는 참된 기쁨이 충만한 공간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신비한 성령의 역사가 늘 나타나는 공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뭔가를 채우려는 헛된 노력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어떠한 것들을 비워내려는 헛된 노력도 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 끝까지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참된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한 번으로 하실 말씀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같은 설교자 입장에서 봤을 때 5번에서 한 7번까지 나누어서 해야 될 설교의 말씀을 한 번으로 압축해서 들으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다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온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동의 크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제를 한번 따라하고 저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주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예. 어제 목사님 잘 못 주무셨다고 하는데요. 저도 잠이 안 왔습니다. 목사님은 분노와 억울함이었는데 저는 비밀이에요. 하여튼 잠이 안 왔습니다. 잠이 안 왔는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을까요? 주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비결, 오늘 핵심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머무름, 주 안에서 머무름, 예수 안에 머무름, 이 머무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쁨으로 찬양 63장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가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첫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김포에서도 오시고 1시간 걸렸다고 아침 말씀드렸는데요. 경기도 광주에서 우리 목사님 올라오시고, 또 화곡동에서 반주를 위해서 오시고, 용인과 분당에서도 오시고, 천지사방 빽가리에서 다 이렇게 모여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주 안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는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각자 하나님, 제가 예수 안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기쁨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또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쁨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한 주간, 또 우리 앞으로의 온사랑의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땅을 밟는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예수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주신 이 영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안에 머무르는 것, 아버지 하나님